하나님이 이 땅에 두 개의 공동체를 직접 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보내주시고 인류 최초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첫 번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 사람이 세워지고 행복을 누리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해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품교회가 처음으로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약 1년여간 준비시키셨고 마침내 오늘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인가? 어떠한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 주품교회의 그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DNA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농담이지만 유명한 아이돌 방탄소년단 DNA 이게 있는데 이 DNA는 무엇인가 하면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것, 그 생명체가 어떠한 모습이 되고 그 생명체가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되는지는 그 DNA가 어떠한지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DNA가 다른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의 DNA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갔는지 이 면면의 모습을 통해서 그 원리들, 그 핵심들을 DNA라고 한다면 그것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주품교회로 하여금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갈 것인가, 세워갈 것인가, 만들어 가실 것인가, 이 교회의 청사진을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그려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를 쭉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19절 맨 처음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 이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전, 이제 사도행전 10장부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까지 어떠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성경을 통해 많이 들어봤던 인물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 이 사람은 가이사랴에 살던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이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임하게 되고 또한 동시에 욥바라는 또 다른 지역에 있었던 베드로에게도 이 하나님의 환상이 임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성령 강림의 역사를 동일하게 고넬료의 집에서 경험하고 또한 목격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알다가 예수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유대교니까 유대교에 대한 생각들이 뿌리 깊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뿌리 깊은 생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방인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 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유대인들이 일컫고 그들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서 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그들의 심령 속에는 이방인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편견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역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 가운데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의 집에 임했다라는 건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있는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형제들이,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들의 편견이,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건 때문이냐면 바로 고넬료의 사건 때문입니다.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시선이 열립니다. 이방인도 구원받고 성령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19절 그때라는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땅에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게 된 때가 이 고넬료의 사건이 있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환난을 받아서 흩어진 자들이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이방 땅으로 흘러가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지금 안디옥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 곧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고넬료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주의 복음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이 역사를 보면서도 그들이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 사건이 없었다면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만 고넬료 사건 이후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자 그들에게 있어서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고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첫 번째 그럼 DNA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인 중심이 아니라 불신자 중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이 이제는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여겼던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만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렀을 그때에 하나님은 스데바노 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만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있었지만 듣지 못했고 또한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데바노 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 사도들처럼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 익숙한 곳에 머물면서 이것이 좋사오니 생각하며 나태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유람선이 되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만을 생각하며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게 찾고 계시는 그 심정을 깨달아라. 복음을 가지고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믿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불신자 중심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상처받고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나름 노력하며 자신의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삶의 의미, 또 삶의 기쁨을 찾으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인생이든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 인생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심령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의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하나 되어서 기쁨을 누리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시작하며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주변에 낙심해서 신앙생활을 쉬고 계신 분이 누가 계신가? 또 주변에 또 자녀분들 중에나 또 주변에 모태신앙인데 지금은 신앙생활 하시고 있지 않고 계신 분들이 많이 또 계시죠. 그런 분들은 또 누가 있나? 또 그리고 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불신자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고민하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도 어떠한 차별이나 편견 없이 불신자를 찾아 나서는 우리 주품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내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며 바나바가 기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나바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마치 뜨거운 태양이 비치거나 아니면 세찬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폭우가 쏟아져서 그 첫 믿음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지만 떨어져 나가버리고 죽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 땅이 길가, 돌밭, 가시밭에 뿌려지면 그 씨는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심겨졌지만 믿긴 했지만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내리기 전까지는 어떠한 작은 시험에도 역경에도 쓰러져 버리고 뽑혀져 버릴 연약한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 곧 예수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시작됐다고 다 끝난 것이지 아니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 나 다 끝난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신앙이 생겼지만,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생겼지만 그 신앙이 뿌리 내리고 성장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머물며 그들을 양육하며 그들을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눈물로 피땀 흘려 수고합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그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수고한 결과를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신앙을 삶으로 잘 실천하며 사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이 헌신적인 목회의 결과로 안디옥 그 땅 가운데 더욱 큰 무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많은 영혼,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그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영적 바나바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이 이미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었고 바나바가 와서 양육해서 큰 무리가 더해졌으니 꽤나 많은 수의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사울,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이죠.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1년간 바나바와 사울이 그 안디옥 교회의 큰 무리를 가르치며 양육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부흥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양적 성장은 눈에 보이는 성장일 뿐입니다. 교회가 양적 성장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질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큰 무리가 모이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모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제자가 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바나바는 큰 무리가 모여든 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수적, 양적 부흥에 기뻐한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데려와서 나 혼자서는 힘드니 함께 도와주십시오. 바울 사도를 불러 함께 양육하며 그 큰 무리를 양육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성해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영적 DNA는 무엇입니까? 바로 균형 있는 성장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양적 성장과 더불어서 질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전심전력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양육했을 때 균형 있게 성장했고 그들은 그냥 신앙생활하며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 왔다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만큼 훈련된 제자들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영어의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 예수라는 말 뒤에 IAN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자, 예수께 속한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양육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뿐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크리스찬, 예수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양육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앞에서 바나바가 권면한 대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 포도나무 비유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가지가 뭐 노력합니까?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꽃 피고 열매 맺는 게 가지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주께 접붙임 받아서 주님께 꼭 붙들려 신앙생활하면 힘들고 어려울 것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적 자양분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실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었듯 우리 주품교회가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0절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29절 30절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큰 흉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하고 부조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제 막 갓 태어난 영적인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치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또 밥을 먹고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듯 복음을 믿고 갓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양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자라나는 것, 이것을 영적인 청년의 시기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영적 청년은 스스로가 무엇인가 해서 먹을 수 있는 때입니다. 스스로 신앙생활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때가 영적 청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청년으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부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책임지고 살던 영적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누군가의 신앙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큰 흉년에 처한,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것은 타인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했으니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자녀와 같습니다. 영적인 아이와 같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예루살렘 교회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들의 도움으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영적 아이로 태어난 이 안디옥 교회가 아이로 멈춰서 있지 않고 이제는 자라나서 영적 청년으로, 또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고통을 공감하고 돌보아주고 또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영적 부모의 자리까지 성장한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공동체로 안디옥 교회가 굳건히 서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세 번째 DNA는 무엇입니까? 돕고 섬김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발하는 공동체입니다. 큰 흉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그때 당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소아시아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던 성도들까지 모두 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그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영적인 부모와 같은 그 모판과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돕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받고 누리려고만 할 때 죽은 바다라는 말의 뜻처럼 사회처럼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를 돕고 지역과 사회를 이웃 사회를 도울 때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더욱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듯 꿈꿔봅니다. 우리 주품교회가 안성제일장로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형제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품교회를 통해서 제2의 주품교회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듯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나누고 베푸는 교회, 그리고 교회 교계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우리 주품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불신자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룬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나누고 베품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품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그 영적 DNA를 전수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사람들에겐 칭찬을 듣는 믿음의 재단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